우리 원종길 선교사님 국내에 오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3년 전에 뵙고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초청해 주셔서 새벽 기도도 같이 또 드렸고요. 또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약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먼저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선교 동역에 참여해 주신 평안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제가 또 처음 대면이시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정신을 좀 못 차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또 뵀던 분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요. 뒤에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윤 목사님 목소리 좋은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 김 장로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니 좋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저는 지금 목소리가 막 갈라져 가지고 지금 아마도 좀 듣기 거북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시기국해서 저희 딸 아이의 결혼식을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들어와서 결혼식 준비하고 또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어린 시절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함께 살아왔던 그 자녀가 잘 성숙하고 또 성장하여서 귀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주님의 기뻐하실 만한 가정이 되기를 마음밖에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옛 송나라, 그 나라에 점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점등록.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가르친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가르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심전심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이심전심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사자성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마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전한다, 이런 뜻으로 이 사자성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이나 글로써 누굴 가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진정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이나 누구에게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요. 또 듣는 학생도, 배우는 학생도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그 뜻이, 가르침이 바로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도 계실 테고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계실 텐데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 결코 쉽지 않고, 또 학생들이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들어 주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정말 어려운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노년의 한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한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때로는 뒤에 처져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자기의 반려자를 뒤돌아서서 기다려주는, 그리고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년 부부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모습이 젊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마에는 아주 주름이 아주 깊은 골을 이루고 있고, 또 머리는 아주 백발이 성성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서로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못난 남편 하나 믿고 평생을 따라와준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온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에서 감정이 생기고, 또 고맙고 또 고마운 그러한 감정들이 아마 교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로 눈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얼굴만 대해도 과연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서로 알아주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인 것이죠. 척하면 아는 관계, 눈빛만 보아도, 얼굴 표정만 보아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는 그런 관계. 부부는 정말로 이런 이신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인 것이죠. 저희도 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의 눈을 봐도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자라온 저희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도 20여 년을, 30년 가량을 같은 지붕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자녀들을 봐도 무슨 말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안교회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짓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을 알 듯 하신가요? 그런데요, 중국어에는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이신전심 말고 또 다른 의미의 이신전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두가 다르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신전심이에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한 지붕 아래 살아왔던 아내와 남편이지만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오리무중인 그러한 관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너 남의 자식인 마냥 그 속을 참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인데도 답답할 정도로 그 속을 모르고 마음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신전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신전심이신지, 아니면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속이 다른 그런 이신전심인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불신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 내지는 교회를, 일꾼 공동체를 선교사 혹은 교회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들과 교회에 대해서 교회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전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 요나야, 네가 도대체 내 마음을 알면서 이 일을 하니? 네가 열심히 내 뜻을 따라서 일한다고 말을 하는데,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과연 나의 진정한 마음을 알면서 네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저를 향해서도 선교사 종기라, 네가 미얀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내 마음을 알고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니? 그 땅을 향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넌 도대체 정말 알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외치라고요.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라크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그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수도였죠. 상당히 크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난공불락의 그러한 나라, 그리고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성벽의 높이가요 26m나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6m의 높이의 성벽을 쌓았고요. 그 성벽 위로, 이 성벽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3대가 나란히 뛰어갈 정도로, 달릴 정도의 그 넓은 폭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고 그래요. 또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그 성읍의 성의 길이만 해도 96km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정말로 아주 컸고 아주 강한 그러한 성읍 니느웨.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그 땅에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성읍의 크기를 말하기를 3일 동안을 계속 걸어야만 할 정도, 걸어야만 끝에 이를 정도의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도 아주 강한 나라였지만 그 중심의 성이었던 니느웨는 더욱더 아주 왕성한, 힘 있는, 그리고 잘 갖춰진, 든든히 세워진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같은 니느웨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성경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는 그들이 아주 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했다라고 말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악한 것이 어떤 건지, 독한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3장 1절에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악명이 높을 정도로 잔인하였던, 그리하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자의 피가 밤낮을 흘러내리는 성, 바로 니느웨.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 더욱이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그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은 왜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절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다시스로 그는 도망을 친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배 밖 물속으로 던져지고 또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는 정도의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그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아수르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 정말로 사회 정의이고 인지상정인데 왜 이런 일을 선지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는 전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해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단 하루만 외치고 다녔어요.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그 큰 성을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목청을 얼마나 크게 외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의무감에 의한 외침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왕과 대신들까지도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자기 길을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멈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시죠? 비록 멸망받을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하여 가슴을 여시고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 그리고 죄인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요. 모든 성도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거두시는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정말 나 싫습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얼마나 아수르 족속들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미웠으면 그들이 잘 되고 또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상하고 벨이 꼴렸으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불만족스러웠으면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그 배타적이고 편협한 그 사고에 젖어서 그저 타락한 세상을 볼 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그 땅에 사는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분을 이기지 못한 요나는 성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초막 하나를 짓고 그곳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으로요? 니느웨 성이 곧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다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뒤틀린 태도로서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데모를 하고 있어요. 초막을 짓고 그곳에 쉽니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쉬면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낮에 태양열 아래 노출되어 있던 그 요나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땡볕의 그 뜨거움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이 보기를 그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박넝쿨로 인하여서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그리고 그 아주 편한 잠을 자게 되자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 요나가 곤히 잠들어 있던 그 새벽녘에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과 강한 태양열은 정신이 혼미해지게 이를 정도로 요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만일에 이처럼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그 박넝쿨과 함께 나도 죽여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들이 새로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니느웨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처럼 기뻐할 일이 없는데 니느웨는 그것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향하여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빛을 가려줄 그 박넝쿨 그것으로 그 식물 하나로 기뻐하고요.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그 영혼 구령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자기의 육신을 편하게 해줄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뿐이었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 주변의 이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약화되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면 열정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열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이유와 그 대상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보통 어린 아이로 해석을 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로 표현하는데 니느웨 성의 그 큰 성읍에 2살 아이의 그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던 거죠.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참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는 골목마다요. 맨발로 뛰어다니고 맨발로 볼을 차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동시에 미얀마처럼 동자승이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자승 아시죠? 아주 어릴 때부터 불교의 귀위에서 절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곳에서 승려가 되는 것이죠. 미얀마에는 싱뷰라고 하는 불교 축제가 있습니다. 싱뷰라고 하는데요. 6월 15일이 되어져서 싱뷰 축제의 마지막에 한창 무르익어가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각 가정들이 아주 정신이 없어집니다. 분주해집니다. 간 유아기를 지는 그 아주 간 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연령대 아이들을 절간으로 데려가서 절에 가서 머리를 삭발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바로 아이들 동자승을 만드는 그 머리 삭발식을 싱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아이들이 와서 머리를 깎고 절간에 들어가는 그 행사로 그 절기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 5년을 그곳에서 부모를 떠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불교를 배웁니다. 또 때로는 나이가 좀 먹은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 그 정도의 연령대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아이들은 머리를 다 깎고 들어가서 평생을 불교를 받으면서 승려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승려로 헌신하는 것이죠. 이 의식을 위해서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어집니다.
경제가 좀 풍부한 가족들은 동네 잔치를 해요. 그래서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서 먹을 걸 만들고 선물 주면서 잔치를 하고요. 돈이 좀 더 많은 그런 부모들은 신규식을 하기 위해서 절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가는 길까지 수십 명의 젊은 청년 남녀를 모집해서 그 남녀 청년들에게 옷을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게 하고요. 화장을 하게 하고요. 그 자기 아들과 딸을 말에 태워서 제일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그 젊은 청년들이 4, 50명의 그 많은 청년들이 절간까지 대동해서 그를 배웅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그 절간에서 큰 잔치를 하고 그 신비의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 동자승 될 때 그 자른 머리를 집에서 그대로 잘 보관해서 집안에다가 잘 모셔둬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이 어릴 때 한 번쯤은 절에 들어가서 이 신비의식을 하고 불교를 배우는 그것을 하나의 영광스러운 일로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얀마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부모들에 내몰려서 사단의 손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평생 사단의 권세 아래서 생명이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 12만이 넘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세안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기 전에 우리 선교사에게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예. 그 전에도 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역은 로뎀 한국어학당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들과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종강식을 하는 거예요. 네, 해주십시오. 예, 종강식 때는 이렇게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읽기 대회 이런 등등을 하고요. 문화 체험으로서 한복을 같이 입기도 하고요. 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같이 나눔의 시간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 네, 넘겨주십시오. 예. 예, 지난 작년도에 우리 바리스타 교육을 1차 시행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8명이 수료했습니다. 예. 제가 청년들에게 같이 나가서 풋살도 하고요. 우리 찬양팀 예배 섬김이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도 하고 예. 예, 넘겨주십시오. 예, 단기팀이 와서 방문해서 5일간의 단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문화체험이 많습니다. 달고나 만들어 먹기, 윷놀이하기, 태권도 등등의 이런 한국 문화체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빈민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학교 그런 행사도 하고요. 예. 이제 저희 로뎀 학당에서 이제 한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단기팀을 섬길 때 통역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예, 수료식 장면입니다. 수료증을 받고요. 예. 로뎀에서 운영하는 장학 제도가 있는데요. 그 장학금을 수여하는 식입니다. 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팀이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가 모임이 시작되어서 한 1년여 됐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화련교회를 중심으로 보험 신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예, 넘겨주십시오. 신학교 사역 안내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빈민촌들이 많고 어렵게 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물자를 제공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여기서부터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미얀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1년 2월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충돌과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곽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말 힘든 일들이 아주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잠깐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예, 지도 나온 거 있죠? 예. 오른쪽에 있는 빨간 왼편에 보이는 이 장면은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6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어떤 군인들의 충돌 지역인데 빨간색의 그 지역이 민주화 진영이 자리를 잡고 이미 확보한 지역으로 작년 2023년 6월 달의 현 상황입니다. 빨간 쪽이요. 그런데요. 오른쪽에 보면 2024년 올해죠. 올해 3월 달. 올해 3월 기준으로 지금 미얀마는 지금 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지역들을 지금 민주 진영, PDF 진영의 군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안달라이와 네비도와 양곤 이 세 큰 도시에 중심되는 이 큰 도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외곽 지역은 대부분 지역을 민주화 진영의 PDF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점점 지금 저희 양곤 살고 있는 양곤에도 저 지역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군사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양곤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종결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진영들이 지금 이렇게 세가 확대되어져 있고 군부 세력은 점점 뒤로 밀리고 군부들이 이탈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진영에서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결되어지고 다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면서 지금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지금 민주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진격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자 군부의 이 정권이, 쿠데타 정권이 군인 수가 모자라고 자꾸 밀리게 되어지자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서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통지서인데 각 가정마다 17살에서 37살까지 된 청년들을 강제 징집을 한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살부터 37세까지의 이 연령대 청년들을 2년 동안 강제 징집해서 이들을 군사훈련시켜서 지금 민주화 진영의 PDF 진영과 서로 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 아래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의 호구를 조사하고 그 청년들을 모집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 장면들이 지금 그 청년들을 지금 데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징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쿠데타 진영의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또한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강을 넘고 바다를 넘는 일이 생기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런 장면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자 청년들이 그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그냥 불법으로 넘어가고요. 또 근로자로서 해외 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근로자로 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요. 또 유학생으로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지금 한국으로, 일본으로,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이런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이런 이 사진들은 지금 한국 땅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 로뎀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사진은 근로자로서 와서 지금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진들을 이번에 저희가 와서 함께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예,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런 내용을 전제하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에 지속되는 전쟁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미얀마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국가의 위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선교의 사에게 문이 닫히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저희가 민주화를 기다리고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15년 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 있는데요. 15년 전으로 지금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역과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막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 땅에 반드시 다시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을 놓고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고 긴 시간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노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 살면서 교회를 섬길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또 편협한 사고를 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과 진리로 우리도 그들을 품게 하시고 인내로서 이 지역사회에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교회 안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불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